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저희들의 때묻은 모든 증을 아버지 한 주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께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아버지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바치길 원하나이다. 오늘 주 말씀으로 서신 목사님 또 주의 하나님 순서수가 맡은 아버지 모든 목회자님들 찬양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협력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시간을 다 바쳐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 비옵나니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우리도 저희들의 마음은 열고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며 우리의 아버지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가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시를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달 전에 영락교회 한마음 합창단에 가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전을 좀 높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낮춰 잡았다면 마지막까지 높이시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만약 힘을 안 주신다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설교 프린트 다 드렸으니까 낱말 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탈무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서로 형은 동생, 동생은 형네 곁다리 갖다 쌓아놓는 게 나오죠. 솔로몬이 어디다 성전을 지을까 하는 중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악보본에 나오는 건데 형은 자기 동생을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곁다리를 더 갖다가 줘야지. 또 동생을 생각하기에 형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내 볕다리를 몰래 갖다가 또 줘야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음날 보면 똑같죠. 나중에 다음 만났을 때 만난 장소를 성전을 세웠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나오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2013년 5월 달에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매주 저를 책망하신 거예요. 5쪽, 6쪽, 11포인트. 와, 하나님 무섭더군요. 11포인트 행간격 글자와 그 아래 위 단에 160으로 설교를 하지 않느냐. 너 설교한 것에 10분의 1이나 지켰니? 저를 향한 말씀이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재작년에 기독실업인연합회 저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방배동에 있는 멘토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강관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니까 옆에 분이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의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럼 11조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11조를 했습니까? 그때는 아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더 갖고 갔으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품어야 될 높은 비전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아니면 저한테 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15년, 6년 동안을 제가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했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위임식이 있어서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목, 금, 토 3일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을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차가워지더라고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기도한 게 아까 볕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난 결코 설교를 하지 않겠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도 저희 우리 강지문 대표회장님께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결코 사도행전 3장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난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근데 왜 저를 갖다 설교를 시켰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죠. 내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듯이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미국 에즈베리 역사가 있죠.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에 시골 초래인데도 차가 꽉 막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텐데도 그냥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4년, 늦어도 5년 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교회 나온 지 이제 7, 8개월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저한테 상의를 하거든요. 제가 감당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그걸 풀어가지고 아직 어저께 답변 온 것도 이제 문의 온 것도 제가 다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늘 바라는 게 여기서도 그렇고 기독교회안에서 그렇고 원로 목사님들이 힘내가지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산다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이 또 사는 게 나오는데 아멘. 그냥 가보면 원로 목사님들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밥값을 하고 가야 되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여기 나왔으면 현역으로 계신 분이 좀 있죠. 현역으로 계신 분. 우리 누굽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네요. 현역으로 계신 분 있죠. 아직 원로 목사 아니신 분. 우리 이준영 목사님 있죠. 제가 참 설교하시는 거 보면 저는 원본에도 다 표현을 못하는데 저거는 그냥 주주주주 나오는데 야 부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도행전 1장의 역사를 그 능력을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밀어준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준영 목사님께 10배 능력을 주옵소서. 네, 엘리사 관계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은혜지만은 이준영 목사님은 아직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물질 성전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목금 이틀 동안 3일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식사하시면서도 댁에 돌아가셔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에게 지금 현역 아닙니까? 저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림을 좀 크게 했습니다. 프린트물의 검정고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일쪽 프린트 일쪽의 중간에 보면 3개월이 어딥니까? 우리 3개월 사시다가 가실 분 있어요? 그럼 더욱 주목을 해야 됩니다. 솔맨이라는 화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서 임신 중입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적에 죄스럽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답 있죠. 저는 이걸 신령으로 삼고 계속 문제가 있으면 두들겨서 하나님의 뜻에 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불리하지 않든지 그게 문제가 되나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참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그 시간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뻐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죠. 솔맨이 그린 그림.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이 그림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디입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한 달란트로 간다면 뒤에 계신 이주정 목사는 몇 달란트요?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나도 능력받아서 안진뱅이도 역사 일으키고 다 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동네 은벽천사원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것마다 자꾸 보여줄 때마다 마음속이 괴롭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를 조금 바꾼 게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형제의 볕단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가. 자, 2쪽 가서 보면 찬양사역자 김석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지금 75세. 난 예수가 좋다네. 참 대단한 분이죠. 국어 교사로 있다가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적에 바로 주어졌던 것이 교직을 사퇴하고 다시 찬양사역으로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목이 거짓말까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종소리, 이쪽 중간에 보면 주를 처음 만난 날 돌아온 탕자, 주에서 나의 당신이요 금보다 귀한, 뭐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작사를 하죠. 근데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그런데 늘 마음속에 많이 부르면서 몇 년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서 한 15줄 중간 약간 밑에 보면 겸손이라는 게 나오는데 1번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내가 풀립니까? 네, 대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우리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걱정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건 그의 나라 우리를 부활하듯이 우리 신앙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요만큼 안다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겨다시만큼 알아지게 되고,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겨다시만큼.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너 역사하기보다도 밀어주는 이야기죠. 남을 밀어주는.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것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다. 근데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다는 거. 제가 저기 앉아 계시던 황병철 집사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터득하며 배우려고 하는 게 온유죠, 온유. 절대 화를 내수도 않고 화를 품어서도 안 되죠.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죠. 구원 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처럼 이 땅의 죄인들을 보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냐? 신앙 고백을 했다면 자기 남은 삶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약 몇십 년에 나오는 허준 드라마 64부작에 있었죠. 마지막에 허준이 죽어가는 모습에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인데도 남에게 주고 자기는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다가 가는 모습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혼이 빠져나가는, 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근데 이건 그 한 저만을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길 가던 목사님이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한 것까지 미리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생에 성가대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울면서도 하더라고요. 나의 남은 생에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에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저 평택 고독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하나님 저 몇 년이나 더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쭤보니까 12년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지나갔습니다만 대신 너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10년 동안 너 건강을 지켜줄 테니까. 제가 그래서 만들어내는 말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까? 내가 아픈 게 좋습니까? 다 똑같은 답변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9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있었었죠. 그때 교회 뒷사람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저 동대문 역사 박물관에 있는데 열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필 내가 바쁠 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도 될걸. 제가 그래서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일어서는데 너 앉아서 기도해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면 결코 돈을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돈 주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나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티켓 하나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본인이 기도하면 될걸. 그랬더니 나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일어서는데 네가 앉아서 기도해줘. 네, 앉아서 기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마태복음 8장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여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실까 자신감 가지고 우리 오늘 목사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예수님께 고쳐주듯이. 그럼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나도 하나님 저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한 사람 놓고 그냥 며칠 동안 씨름을 해야 낫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너 1분도 기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네가 남을 미워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이 미칠 것인가. 제가 울면서 한 15분, 20분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가는 게 나에겐 축복권은 있을 때 저주권은 없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축복권은 있을 때 저주권은 없다. 제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사상수 설교라고 하면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받았거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날 참 우리 교단에서 존경한 연장 출신이었던 이명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몸이 편찮아서 일산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서 제가 1월 1일 날 병문안을 갔더니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다리를 잡고서 기도를 그냥 묵묵히 해드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죠. 약국 가면 약국에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 배 아픈데 약 주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줍니까? 아니죠.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할 것밖에 더 없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누구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주무시면서도 일찍 일어나시면 어떤 분은 뭐 잠을 잘 못 잔다. 제가 그랬어요. 잠을 주무시다가 깰 때가 새벽 예배 시간이다.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준영 목사님 크게 쓰실 분입니다. 제가 저분을 위해서 늘 물 한 그릇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식사 기도할 때도 꼭 기도하고 저분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2022년 11월 2일 날인데요. 저 여의도에서 예배 드렸죠. 그때 492장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찬송입니다. 잠시세자된 내가 살면서. 근데 나팔을 불 때 피아노 치면서는 울면서 할 수 있죠. 근데 나팔을 불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나팔을 불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면 저분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사닥다리 역할도 제가 원로 받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사닥다리 역할이라도 내가 해줘야겠다.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제가 기도하는 게 한 단계 또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은 능력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을 뜻과 마음을 모으면서 허락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11월 27일 날 주일날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택을 내려갔거든요. 평택 서정리 고독에 왕복하면 하루가 걸리는데 한 7개월을 내려갔습니다. 저거 잘 아는 목사님, 저를 또 멘토로 하고 있는 목사님, 친유교 목사님인데 가서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같이 좀 기도도 좀 하고. 근데 교회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생이 투잡을 했는데 4시 20분에 대리 운전을 하는데 차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벤츠가 160km로 달려가지고 뒤를 받아버린 겁니다. 160km니까 백미러를 보도 잘 안 보이죠. 차선을 변경했는데 차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이 시동생은 갈비뼈가 허파를 찌르고 들어가서 피가 지혈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 교회 들어서 기도하면 눈이 툭툭툭 부어서 나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인데 근데 기도 부탁하는데 안 합니까? 해서 평택 고독에 있는 교회 내려가서 예배 시간이 있죠. 저는 소리 지르면서 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나와서 한 11시 30분, 35분경입니다. 그때부터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는 죽습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국민에만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국을 그리고 이분이 죽게 되면 또 어머님마저 돌아가셨거든요. 형은 이미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국물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국물밖에는 없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적어. 어떤 뭐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한 15분 기도하니까 그때 교회 집사님은 서울에서 기도하는데 시동생이 단상 위로 올라가서 간증을 하더라. 아멘. 서로 연결되는 거죠. 아멘. 야, 근데 중요한 게 허파의 피를 공급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있었죠. 하루에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피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데 근데 이때는 하루에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저는 죽거든요. 저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방법이 있었죠.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일반 병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에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제가 작년 24년 6월 15일 날 제가 충무로를 좀 나가서 영락교 장로님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씻고 이빨도 닦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는데 앞에 싱크대가 있었거든요. 그걸 턱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도 길게 오는 게 아니라 10초 이상의 멘붕 상태로 오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해서 잘못한 걸 회개를 해야 되죠.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12여일이 지난 다음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책망이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난 너를 위해 피 흘려 먹는 주었건만은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하고 있냐는 그런 책망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서부터 제가 게으르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멘붕 상태가 옵니다. 다들 설교 준비하다가도 전 정신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뭐 유정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분히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너 나에게로 오라는 그런 음성 듣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저는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청년 때부터 만분의 1이라도 갚으면 좋을 텐데. 많이들에게 있으니 그릇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보니까 원로목자교회 제가 여기 외에도 한 5, 6년 나갔습니다만 다 훌륭한 분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 자기를 두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3조 프리트에 보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3, 40년 목회를 했죠. 뭐 왕 같은 제사장 뭐 쭉 하면서 수없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은 젊은 사람을 또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출입을 했는데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다.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묻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서 질문하라. 내가 누가 걸 착취한 일이 있었느냐. 정말 사무엘 선지자 아름답게 깨끗이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고 압제하지도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서 뺏은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팬데믹이 주어지면서 교회 빚을 내가지고 목회했던 교회들 거의 다 문을 닫거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회를 뺏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게 먼저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황 집사님이 이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저한테 충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올라오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자면 10번이나 그냥 막
뒤집어 보니까 화가 나서 조주를 했다. 야, 저한테 커다란 훈계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멘. 겸손과 오늘은 내 성질을 고쳐야 되죠. 또 아멘. 어느 정도 겸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걸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카톡 방에도 제가 책 한 권을 다 갖다 실어놨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죠. 얼마나 바가지 긋고 엉 하는지. 네, 같이 대항해서는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정히 기도해 줄 적에. 자, 그래서 4쪽에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요. 4쪽에 보면 이 8째 주종은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인데 그는 89세에 뇌혈련으로 쓰러졌습니다. 선교부에서는 그를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송환해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고침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이 인도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하는데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 선교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종지부 피어리들을 찍기 전까지 나는 결코 콧말을 찍지 않겠다는 게 사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몸만 조금 아프면 아파 죽겠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늙으지막에 바울이 그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해요. 조금 아프면. 근데 이 말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한 20년, 30년 전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대체역적을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수를 한 컵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이 있고 또 공부를 했으니까 저한테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샘에 가서 샘물을 기도다 이렇게 했는데도 화장실에 자주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야 될 텐데 노예에서 여행을 가는데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큰 약국 가서 물어보니까 물을 차가운 물 같은 거 삼켜가지고 입안에서 더욱게 해서 삼키면 괜찮을 겁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약국에서 하는 말, 병원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약국 의사 말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러거든요. 반드시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서 근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하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건강은 누가 지켜주니? 다시 한번 여쭤 건강은 누가 지켜주니?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그냥 내 컵을 갖다 먹었어요. 화장실에 안 갔죠. 네, 그 무렵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지영 목사님이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보약을 줬습니다. 그거 먹고 피똥을 싸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때 건강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지켜주는 마음 놓고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나이 들어서 금식한 거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십자가에 뭐 또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해봤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난 주간인데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본받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셔서 멸류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감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통해서 1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화재로 인하여 이재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산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라면 속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날마다 새로워지며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빈궁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원로 목회자 협의회를 또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회자들 회원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름 부자의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렸나이다. 너희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여,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며 베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3월 30일 날 야외 예배 가서 탑사 갔다 왔습니다. 강화에 가서 강화가 조그마한 섬이 아니라 큰 섬이 돼서 그러는지 몇 번씩 가도 또 볼 게 있고 또 볼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역사박물관이 있고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 구인돌 옆에 2개를 전부 다녔어요. 끝나면서 바로 그 전통시장에 가서 또 전통시장 구경하고 또 거기서 우리 쉬었다가 출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한국 원로교회 협회 수요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날 얘기했어요. 협티가 여기 이영란 목사님 그 집에까지 무거운 걸 내가 갖다 드리고 왔지. 그래? 얼마나 무거운데 나도 무겁던데 그걸 어떻게 노인네가 들고 가. 아니 택시 타고 간다고 그러던데? 택시 그렇게 그거 내려서 또 그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데가 갖고 들어야 돼 한참을 걷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